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자녀된 자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르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모두를 한 빛의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영적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생명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어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고 항존직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며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성도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투표 과정에서 사탄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옵소서. 사적인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를 찾게 하시어 비전 40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집사님과 권사님 가운데 장로님으로 택함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리 한빛교회 당인은 장로 6인, 집사 5인, 권사 6인을 고신과 기도 가운데 의결하였사오니 진주와 보화를 찾아 선출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5월 10일은 윤석열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여야가 협력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불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돕고 형제자매처럼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미, 한일, 한중 관계가 모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허예순 전사님, 김호일 전사님, 김달애 전사님, 전배식 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성도님의 기도와 위로받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영광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이경영 집사님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승석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백성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버이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로 주께 드리 마다야 복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가정을 통하여 주님, 믿음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지 증명해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아름다운 시간 속에 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숙한 40년의 부록의 나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아름다운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우심으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의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오늘부터 항존직 선거가 시작됩니다. 일부 예배가 끝난 후 공동의회를 개의하고 각부 예배 후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묵묵히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이광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5월달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5월달에 행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오늘은 어느 주일보다도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린이날이고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 40년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오늘 뜻깊은 날이지요. 먼저 어버이 주일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10년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흰 카네이션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흰 카네이션을 나눠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서로 퍼졌던 나갔던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4년 후에 1914년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어머님이 소천하고 안 계시면 흰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래를 바탕으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화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전수한 거지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은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 차원에서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전쟁이 이제 막 끝났고 많은 고아의 아이들이, 전쟁의 고아의 아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쉬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하루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걸치고 어머니만 수고하냐, 아버지도 수고한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꺼번에 어버이날로 1973년도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소요리 문답서도 있고 대요리 문답서가 있는데, 대요리 문답서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설명할 때에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은 더없이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 세 계명에서 묘사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래금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사실상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네. 번역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죠. 문맥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사실상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루터는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 헌신, 수고, 그리고 그 은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부모님에게 마음속에 집어넣어 줬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세기의 신정동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도 동일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의 교회 교의학 제3권 4부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대리인으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의 소유권,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소유권, 자녀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부모에게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대리자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그 대리자는 우리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노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유교를 보통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 곳곳에서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공경할 때 성경은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이미 소천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는 자녀된 도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소천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향한 부모 공경은 결국 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더 공경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교회 소개란에 보면 그 안에 교회 연역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매년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거기에 기입해 놓은 역사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 교회 연역입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연역란에 기록되는 날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그런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말하는데, 이 직분을 우리가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으면 본인이 사임하거나 아니면 면직되지 않는 한 이 직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묘비에 어떠한 권사, 어떠한 장로 이름이 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 종신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먼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투표에 꼭 적극적으로 투표하여 하나님의 청지기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 주보에 보면 주일 오후 예배 주보에 보면 세례교인의 권리가 나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공동의 회원이 되어 교회 일을 결정하는 권리, 투표권의 행사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리를 오늘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 때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님이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세대만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쓰임받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누군가가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 직분을 맡고 떠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또 채워야 하기 때문에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주의 일을 감당할 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기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기에 여러분 성도의 권리와 소임을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목회서신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지난주는 디도였지만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이런 기준으로 세워라. 바울의 가르침, 어떤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집사와 권사를 세워야 할지 오늘 우리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 지금의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장로에 대한 직분, 오늘은 권사와 안수집사에 대한 직분을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잠재적인 일꾼입니다. 잠재적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선택하고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가, 어떤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가.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 도전을 받고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안수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된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는지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아멘. 잘 읽어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그 말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첫 번째로 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지위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지위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거기에서는 계단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지위는 계단, 그리고 문지방을 밟다라고 하는 언어적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계단을 의미를 하는 단어도 있고 문지방을 밟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는 것, 이것은 한 단계 높은 단계를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지위, 문지방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을 건너가야 합니다. 문지방을 건너가야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종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내 방으로 들어와라. 주인이 종에게 내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그 종은 어떻습니까? 문지방을 반드시 건너가야 주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겠죠. 허락합니다. 주인의 인정, 주인의 보장, 주인의 축복을 말하죠. 방 안으로 들어온 그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허락을 부여받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배의 소득을 얻어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은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적은 일을 맡기든 많은 일을 맡기든 종은 충성되이, 그리고 그 일을 착하게 잘 감당한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인의 방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차려놓은 밥상, 주인이 차려놓은 상에 함께 앉아 먹을 수 있는 권리, 얼마나 그 지위를 얻는 것, 그 종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복된 복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상,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13절 뒤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력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담력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담력이라는 단어는 겁이 없고 용감하고 거침이 없는 그 뜻입니다. 용감한 마음, 겁이 없고 거침이 없는 것이 담력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믿음의 큰 거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큰 거침이 없고 믿음의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능력은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세상이 나를 흔들고 요동시키려 하고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 안에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큰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지위, 존경을 받고 믿음의 큰 담력을 받은 이 직분자, 집사와 권사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직분자의 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겉의 삶의 태도, 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정중해야 한다. 친절하고 절도 있고 친절해야 한다. 무리한 친절도 있습니다.
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정중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이가 가깝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정중한 친절이 아니라 무례한 친절로 변해버립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막대하고 그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이가 가까울수록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정중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 존중하는 거죠. 집사들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행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외적인 성품의 표현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적인 성품은 어떤 것인가?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과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세상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 말씀의 진리에 대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 예수님의 모든 복음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깨끗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성품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적인 성품을 가진 자가 한 입술로 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에 임박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직분자들은 이러한 내적 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다면 권사 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정숙하다. 행실이 바르고 곧고 마음씨가 맑고 고운 것을 정숙하다는 단어입니다. 권사님들은 이렇게 정숙해야 합니다. 험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방하거나 수근거리거나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사치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곧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수집사와 권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잠재적인 주님의 일꾼들, 잠재적인 선한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교회의 청지기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잠재적인 주님의 청지기들을 때가 되면 이러한 조건과 성품을 가진 자들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선택한다는 거죠. 오늘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내면적 성품을 잘 갖추어지고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믿음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자, 내가 속해 있는 곳,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공동체면 공동체,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아 믿음의 진실성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조건을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준에는, 말씀의 기준을 볼 때는 우리가 오늘 선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는 우리는 이미 세워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전 직분은 더 헌신한 직분입니다. 더욱더 희생하는 직분입니다. 더욱더 섬기는 고된 섬김의 자리입니다. 한빛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사람이,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다스리시는 곳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지혜복권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지혜복권의 지역, 하나님의 유일하게 통치하는 곳,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할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는 그 순수성과 성결성과 그 온전함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그 교회를 책임지고 맡을 그 하나님의 청지기, 똑같이 진실한 청지기가 맡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세워져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세워져서 교회의 순수하고 성결하고 온전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달프고 힘든 주님의 일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직분일지는 모르나 그 이면에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힘든 직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사역의 능력, 사역 자체의 능력보다는 기본적인 믿음의 성품, 신앙의 인격을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이 땅 그 누구도 성경이 말한, 성경에서 제시한 이러한 기준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직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조건에 합당해서 장로의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았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직분자죠. 그리고 이번에 선택받을 그 사람도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고 이런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는, 변화되어 가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 한빛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히 보존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주님의 선한 일꾼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맡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오늘도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여 주님의 선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공동의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빛교회에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선한 청지기를 세우는 귀한 날, 기쁨의 날, 잔치의 날, 주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선한 일꾼과 진실한 일꾼과 지혜로운 청지기가 세워져서 우리 한빛교회가 새로운 비전의 40년을 써가도록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 투표할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표를 찍지만 모든 작정은 주님이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에 순복하여 오늘도 모든 일을 처리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